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37쪽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괴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보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좌우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헤어지는 것 같죠? 내년에 또 만날 텐데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이 될 때마다 한 해를 정리할 때마다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 정서에는 아쉬운 부분, 이랬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를 지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올해 청년행전이라는 주제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주제로 1년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을 1년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28장 마지막 본문입니다. 27장을 다루지 않아서 여러분 별로 궁금하지 않을 테지만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오는 과정이 어땠는지 설명해 주는 성경입니다. 28장 16절에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들어옵니다. 그토록 오고 싶었던 로마에 들어와서 한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특별하거나 놀라운 사역이거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2년 동안 바울은 자기 집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조금 그래서 특이합니다.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깔끔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냥 그렇게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자는 어떻게 되었는지 뭔가 이야기의 끝을 마무리하지 않고 바울이 로마에만 머물러 있었던 이야기로 그냥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에 쓴 누가가 어떤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누가는 꽤 치밀한 사람입니다.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모든 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특별히 예수님 유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살아오신 모든 과정들을 그 어떤 복음서보다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으로도 넘어와서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지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찬찬히 그리고 세밀히 기록한 것이 누가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그렇게 글을 잘 쓰고 의도와 이유를 가지고 글을 쓰던 사람이 마지막에 성경을,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의 확장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로마 교회에 들어온 하나님의 복음의 끝이 아니라 그 복음이 누군가에게서 성취되거나 누군가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복음의 확장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로마로 퍼졌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로마를 넘어서 유럽으로, 유럽을 넘어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를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까지 와서 그 복음은 계속해서 여전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가진 신앙은 자기 증명이나 자신의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뭔가 성취한 사람들인 거나 뭔가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쩜 실패한 사람들,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사람들, 특별히 큰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통로로 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로 또 이어져서 그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한 걸음씩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주를, 그리고 곧 올 한 해 마지막 날을 보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되지만, 그렇게 잘 마무리하는 한 해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당연히 다음 해로 이어져 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이라는 걸 알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이란 시간에 이어져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에 잇대어 있고, 그렇게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내년을 달려가야 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하기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은 그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서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로 계속해서 전해져 갑니다.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우리 아이들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같이 사역하는 간사님들, 임원들, 팀장님들, 리더들일 수 있고,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셀원들, 함께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전달하고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을 다시 달려갈 텐데, 이 시간에 우리가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한 번 더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연결되어 있어서 누군가에게 나는 어떤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무엇을 흘려보내고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른 것을 남기는 사람들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자로 제 안에 늘 부담이 있는 것은 리더들이나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섬길 때마다 제가 청년 때나 제가 학생 때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저 전도사님, 저 목사님 좋은데, 아니면 저 목사님 빨리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아주 살짝은 한 적도 있는데, 대부분은 전도사님 없으면 어떡하지? 목사님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육자로서 제가 늘 바라는 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건 누군가가 기억되는 공동체 아니라 팀장이든 임원이든 그 누구든, 그것이 교육자든 임원이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기억되어지는 공동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남겨져서 선명하게 그분이 남아져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우리 공동체 안에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사도행전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라고 여러분을 도전했습니다. 저는 어쩜 다른 어떤 교육자보다 여러분에게 과격한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하며 축복하고, 힘든 일이 여러분 삶에 있을 거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설교자 중에. 이것은 설교자로서 저에게 주신 부담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금 시즌에 만난 교육자가 저라면 어쩔 수 없이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소화해내고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전체 안에서 우리가 1년 동안 바라보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누구도 영광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힘든 곳으로, 고난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시간, 어려웠던 시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은 또 지나갑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이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시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는 도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또 얘기하진 않습니다. 내년에 자제하려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늘 어려운 것이 다가오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풍성하고 즐거운 시즌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안에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명확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1년 내내 보았던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특별히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리더들, 임원들, 팀장들, 리더들은 우리 올 한 해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또한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임원들, 팀장들, 모든 리더들은 내년에 찾아올 고난을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기로 결정하고 우리는 리더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 고난의 자리를
지나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의 성취나 나의 증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던 그 3가지 시험을 통과하셨던 그것의 가장 핵심은 자기 증명입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한다든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든지 그리고 온 천하를 만국의 영광을 보며 나에게 절하라고 하는 모든 시험의 핵심은 자기 증명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너를 알아줄 거다 라고 하는 메시지는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애쓰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그리고 또 이 공동체에서 애쓰고 섬기는 자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기대는 우리에게 실망을 줄 뿐입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수고에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10년 정도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몸이 아파서 입원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역했는지 알겠죠? 2박 3일 동안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처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났었습니다. 좀 오래전입니다. 처음으로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집에 돈도 주지도 않고 놀라운 남편이죠. 아이들과 놀아주지도 않고 1년에 6개월 이상은 집에 잘 들어가지 않는 이상한 남편으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남은 건 아무것도 없군요. 그러면서 그 밤에 병원에서 제가 어려운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많은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미안하다 뭐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줄게. 걱정하지 마. 너의 앞길을 내가 쫙 인도해 줄게.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 찾아오셔서 성광아, 수고했다. 너희 수고를 내가 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하실 때 다른 격려 아니라 사람의 격려와 사람의 어떤 말로 위로받을 수 있지만 다른 어떤 것에 위로받거나 격려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올 한 해 수고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잘 알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거나 사람들의 기대나 사람들의 호응을 보면서 삶을 드리거나 재정을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말씀하시는 분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주시고 그분이 격려하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리더들 그리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위로와 그 격려를 가지고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부르심의 그 걸음을, 믿음의 그 걸음을 2025년도에도 한 걸음씩 떼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